이 시간은 아가서 4장 12절까지 함께 공부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인데요. 내 초목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지닌 석류나무와 나드향을 내는 고베라와 나드와 사프란과 창포와 시나몬과 모든 유향나무와 모략과 알로에와 으뜸가는 모든 향료식물이요, 너는 동산들의 샘과 생수의 우물과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들이로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2절에 이어서 13절부터 15절까지도 솔로몬 왕이 자신이 사랑하는 슐라미 여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향기로운 열매들과 귀한 식물들, 그리고 넘쳐흐르는 시냇물에 빗대어서 여인을 찬미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만을 위해 잠겨진 동산이고 닫힌 우물이면서 봉해진 샘인 이 교회로부터 열매를 얼마만큼 많이 기대하고 계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동산에 맺혀 있는 이 열매들로 주님 당신을 바로 기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또 15절 하단부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는 살아 움직이듯 흐르는 생명샘이 항상 넘치게 흘러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이 늘 충만히 거하고 지체들 간에 그 생명이 전달돼서 어디 한 곳 닿지 않는 곳이 없이 뻗어나가서 메마른 부위 없이 기름진 땅이 돼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프란이니 창포니 시나몬, 알로에, 모략 이런 것 같은 온갖 종류의 열매가 일일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서는 바로 이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다음 절에 이어서 아가서 4장 16절인데요. 오 북풍아 깨어라, 너 남풍아 오라, 내 동산에 불어서 그곳의 향료를 흘려보내라. 나의 사랑하는 이가 자신의 동산에 들어오사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드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락이 바뀌면서 다시 여인이 왕께 응답하는 부분임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줄곧 이어져 왔던 여인을 자랑하고 찬미하던 그 왕의 말에 방금 읽은 것처럼 여인이 합당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4장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왕이 온갖 아름다운 꾸밈의 말들과 찬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상황이 연인 관계이고 그리고 심지어 결혼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남자에게 이토록 대단한 칭찬이랑 내 여인을 향한 그런 자랑하는 그런 말들을 들었다면 과연 여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생각해보면, 아니면 그 말이 아니라 어떤 반응이 나와야 정상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4장의 마지막 16절 내용이고, 주님의 신부인 우리가 주님께 취할 자세와 응답 또한 이래야 한다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내 향기를 이토록 좋아하셔? 그러면 없던 바람도 불러일으켜서 그분께 내 향기가 닿도록 해야지. 그래서 그 향기 맡아서 날 찾아오게 해서 그분을 기쁘게 맞이하고 내가 가진 모든 걸로 그분을 즐겁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반응이 합당한 반응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바람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2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력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바람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불매 네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나니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 말씀들과 그 밖에 여러 말씀들을 비춰볼 때 성경에서 바람이라고 하면 성령의 모형을 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아가서 4장 마지막 구절에서 남풍과 북풍이 바로 성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열매 맺어 드리는 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인이 아가서 4장 16절 이 마지막 절에서 이 바람들을 향해서 오 북풍아 깨어라, 남풍아 오라, 그러니까 깨어나서 내게 오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도 떠올리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짧습니다.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게 아니라 깨어나서 살아나게 하고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산 안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내게로 안내하는 바람을 불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아가서 5장 1절입니다. 1절을 보기에 앞서서 이 아가서 5장에 대한 브라이언 드노반 목사님의 감회를 적은 글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약간의 5장의 서문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5장이 어떤 장인지를 확 와닿게 해줍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솔로몬의 노래 5장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들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마 내가 처음일 것이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 하면 대개 요한복음 3장, 10장, 아니면 사도행전 2장, 창세기 3장, 22장 등을 꼽는다. 하지만 여러분이 솔로몬의 노래 5장을 공부하고 나면 내가 왜 이 장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과 나누는 교제에 있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솔로몬의 노래 5장이 얼마나 귀중한 장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솔로몬의 노래 5장에서는 영적으로 전진하다가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일단 실패하고 나면 영적 손실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안주하고 있을 때조차도 은혜로우신 주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전진하다가 실패해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수십 회를 반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좌절과 낙담도 하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상당 기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다가 마치 애증의 관계인 것 마냥 다시금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그렇게 비통한 심정과 눈물로 그분께 향하는 날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저는 너무도 이러한 경험이 익숙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도노반 목사님의 이 서문격의 글에서 이 솔로몬의 노래 5장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두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장을 함께 공부함으로써 왜 이 5장이 위대하다고 했는지 동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5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누이 내 정혼자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 내 모략과 내 향료를 거두고 내 벌집과 내 꿀을 먹으며 내 포도즙과 내 젖을 마셨으니 오 친구들아 먹을지어다 오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되 참으로 풍성히 마실지어다. 이 5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4장 마지막 16절에서 여인이 왕을 자신의 동산에 초대했는데 바로 이어진 5장 1절에서 그 초청에 응했음을 보게 됩니다. 즉시로 그 초청에 응한 왕의 말에서 정말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라는 부분입니다. 다 내 소유다, 내 거다 라는 부분입니다. 내 누이야, 내 정혼자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왔다. 내 모략이고 내 향료를 거뒀다. 내 벌집과 내 꿀을 먹었고 내 포도즙과 내 젖을 마셨단다. 영어로 보면 계속 my 이게 반복되는데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계속 도장을 찍듯이 확실하게 확증해 주듯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넌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이 약한 현 세상에서는 자기 소유, 자기 가치관, 자기가 누구인가, 자아 정체성 등 나 자신을 영어로 이제 표현하면 I에 해당하는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끔찍이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는 나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시니라. 영어로 보시면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도 I am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곧 나다, 나는 나다, I am 이것은 주님의 조남인 것이죠. 그런데 요즘 여자 아이돌 노래 중에서 버젓이 I am 이라는 제목으로 노래가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고 신으로 섬기는 세태가 이미 만연하고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나는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돌이켜보면 다름 아닌 우리는 주님의 소유, 주님 거라는 사실. 그래서
주님의 종, 주님의 자녀,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분의 신부. 그래서 오로지 우리는 I am 무엇이 아니라 I am의 종, 아들, 딸들인 것이죠. 좀 전에 읽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I am, 나는 이신 분께서 이 세상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보내신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나와 내 소유로 보이는 것들이 전부 주님의 것, 주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만드시고 부르신 존재가 나와 여러분이고 내가 일구어내고 내 것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내 소유물로 보이는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분이 조성하시고 공급하시고 주신 것들, 즉 모든 것이 원래 그분 것임을 우리는 이 아가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뭐라도 돼서 별개의 개체인 주님을 손님처럼 부르는 개념이 아니라 애초부터 주님 속에 포함된 세포 하나 같은 존재가 나구나. 그래서 이미 그분으로 꽉 차 있는 존재가 나구나. 에이, 그래.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날 칭찬하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기분이다. 오늘 이번 주는 그래, 주님 한번 초대해서 내가 가진 좋은 것들로 주님 한번 즐겁게 해드리자. 어리고 미숙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매번 까먹는 영적으로 어린 존재일 땐 이런 방식으로 주님을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점점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주님 말씀의 빛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 보면 나란 존재에 대한 표현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니, 나는 누구고, 나는 뭘 좋아하고, 나는 이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을 자꾸 이걸 못하게 하는 거야? 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 김땡땡은 주님 당신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땡땡은 주님 당신이 금하시는 걸 내 육체에게 금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최땡땡은 주님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래에서 주님은 그러셔? 로 바뀌는 것. 바꾸고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원래의 자리를 되찾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다시 5장 1절로 돌아와서 주님께서는 즉시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알 수가 있는데 4장 16절의 여인의 초청에 바로 이어서 5장 1절에서 왕이 그 초청에 응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응답도 때론 즉각적 응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육체에 있는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을 때를 보면 세 번째 기도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저희가 알고 있지만 실은 바울의 첫째 기도에서도 주님은 이미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 이렇게 하셨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응답에 한 번 더 기도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똑같은 응답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자신의 기대와 간절한 소망과 다른 답변이 오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근데 또 동일한 답변이 들려오자 그제서야 주님의 한결같은 응답에 순응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어떤 원함을 두고 기도할 때에 뭔가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마치 주님께서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계시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는 바울의 경우처럼 아무 일도 아무 변화도 일으키시지 않으므로 그런 무응답으로 이미 응답하신 경우가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들도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어린 자녀가 자꾸 되도 않는 떼를 쓰거나 요구를 할 때면 몇 번 안 돼 하고는 아예 무시와 무반응으로 그저 아이를 손에 잡고 그대로 가던 길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영적으로 뭔가 더 좋을 것 같고 더 도움될 것 같아서 없애거나 치워달라는 요구를 해도 주님께서는 그 어떤 움직임도 없이 그냥 무반응으로 그저 계속해서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와서요. 아가서 5장 1절에서 즉각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의 초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왔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인이 초청하자 그 즉시 그 부름에 응하신 것으로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 어쩌면 왕께서 이미 동산에 와 있었지만 여인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왕께서 이미 동산에 들어왔고 이미 모략과 향료들을 거두고
이미 벌집과 꿀을 드셨고 젖과 포도즙을 먹었다고 말씀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두 번째 해석에서 교훈을 찾는다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오셨고 계신 상태이고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 이 모든 걸 보고 있는 제3자가 보기에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으로도 영적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부지런히 역사하고 계신데 그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안타까울 뿐더러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어떤 두 형제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갔을 때 자기 눈앞에 서 계신 주님께서 그저 동산직이라 생각해서 주님의 시신이 어디 있냐, 어디에 뒀냐 이렇게 물어본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미 우리 동산 안에 왕이 와 계시는데 자꾸 오시라고 어디로 사라지셨냐고 헤매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있던 엠마오로 향하던 두 사람과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만 처해져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것만 들을 수 있다면, 듣게 된다면 눈을 떴던 꺼풀이 벗겨지고 잠자던 영이 깨어나고 그 깨어난 바람이 충만하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휘감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 4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 북풍아 깨어라, 너 남풍아 오라, 내 동산에 불어서 그것의 향료를 흘려보내라. 나의 사랑하는 이가 자신의 동산에 들어오사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드시게 할지니라. 이 16절을 다시 보니까 여인도 이미 내 동산이라 부르는 것을 자신의 사랑하는 이의 동산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의 동산, 그분 소유의 아름다운 열매들, 그분의 것인 우리를 그분께 열어드려서 이미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자유롭게 소유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각자 기도하심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